오늘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떡과 물이 그 천사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도 또 생명수 샘물도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기는 자들이 얻게 되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물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만 이 생명수 샘물이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요한에게 말을 한 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지금 들은 자,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을 들은 자가 바로 요한이었고, 요한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이야기를 한 자는 바로 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자는 바로 이 천사라는 것. 그래서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중요한 존재인가 하면,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하였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은 이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 선물로 이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이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예비가 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하늘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떡을 다 먹었습니다. 이 떡을 다 먹었다는 것.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지금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먹지 아니하면 이제 육신이 죽은 뒤에 먹게 되기 때문에 꼭 지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뱃속에 꼭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먹은 것처럼 먹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먹으면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받으면 이 물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이 샘물을 솟아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계시록 2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22장에 말씀이 그 마지막 장에 그 마무리로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의 나의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그 천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아버지에게로서 나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나셨고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4절 55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그 살과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늦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후 3년 반에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로 온 그 영혼들, 그들이 가장 늦게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뒤에 바로 그 지혜가 지상재림을 할 때 그들의 육신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후 3년 반까지 남겨져서 그 육신이 하늘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가? 24장로와 14만 4천은 그 육신이 다 부활해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은 가장 늦게 올라오게 되는가? 그것도 육신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 살을 먹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지혜가 이 살을 먹고 마신 그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을 주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지혜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겠습니다. 그 살과 피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밟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와서 하늘에서 나와서 위에서 나서 왔다는 것. 이 온 것이 이사야 66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그래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나를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이 땅으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이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바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바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먹고 마셔야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이 떡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떡이 바로 이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그 살과 피, 바로 이것이 진리가 되겠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온 것은 태초이고 온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성결의 영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누구에게 주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떡을 먹고 마신 자에게 이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지혜가 다시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물을 주어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물을 바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자에게 이 물을 주게 되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샘물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물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시려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합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살과 피이고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듯이 우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물을 그가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솟아나는 장소, 이 샘물은 가장 먼저 이 성소에서 그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샘물을 마실 자, 가장 먼저 이 샘물이 임하는 자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그 의의 나무들,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따른다는 것이 결국 그 생명의 떡,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혜가 바로 이 성소에서 물을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환난 날에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는데 바로 이 한 시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이 생명수 샘물이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성,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성은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환난 날에 이 유다 지파, 이 한국에 있게 될 작은 예워싸일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성소에서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한 시내가 흘러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이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떡을 먹고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 그리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 물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일곱 눈이고, 이 영이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제 그 영광이 하늘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떠오르면 바로 그 위에서부터 그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되고, 또 이 광야에서도 거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역시 물이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늘의 장막,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성소에서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때 이 성소에서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시는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밀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하늘에 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를 따르고 땅에 떨어져서 꼭 이 성소에서 그날에 큰 기쁨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